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모든 일들이 멈추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들의 도움 기대하지 말고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학개 선지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지, 내가 뭔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그걸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 나무가 씨앗 나무든 어떤 나무든 그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잘라서 이어붙여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 이게 웬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 거룩한 일을 은혜 받고 다시 시작하는데 왜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때 상황이 좀 잘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원로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금과 은과 수많은 백향목으로 지어져 그 화려한 성전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성전이 재건되면 그런 영광은 재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성전이 아름다워질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산 위의 나무, 씨앗나무나 여러 가지 잡목으로 이어붙여서 만든 성전이 그럴 리가 없죠. 겉모양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사실은 큰 기대는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어진 나무 성전의 그 기초와 그 모양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솔로몬 성전을 기대했던 또 기억하고 있는 이 장로들과 오랜 원로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겁니다.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 우리는 가진 힘이 없어서, 가진 능력이 없어서 산 위의 나무로 이렇게 초라한 성전밖에 질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고, 또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또 이런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라는 염려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봅시다. 옛날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왕년에 정말 2층집 3층집의 인생을 살고 떵떵거리며 인생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 인생의 전성기를 달렸던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어느 날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얼굴에 주름살이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팽팽한 얼굴로 전성기를 달렸는데, 꽃다운 나이가 있었는데, 아니 한때 내가 이제 노인이 되고 가고 있나라는 중년의 나이에 서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또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적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런데 그런 시기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과거의 영광과 오늘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전 영광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오늘 산 위의 나무로 지은 이 나무 성전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느냐? 왜 슬퍼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인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학개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큰 목소리에 합동합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금과 은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산 위에 있는 나무 잘라다가 성전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과 은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을 주고 싶으시면 금을 줄 수 있으신 분이고, 은을 줄 수 있으면 은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산 위에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최선의 선택, 그것이 산 위에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로 지어진 성전,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최선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최선의 선택, 너희의 최선의 헌신, 너희의 최선의 그 믿음으로 지어진 나무 성전, 세상에 볼 때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볼 때는 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들여다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다, 나를 보잘것없다 라고 하는 그 평가에 묶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의 최선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최선, 여러분의 예배의 헌신, 이것을 보시고 그 예배 위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 선교사 가운데 하나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뛰어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독학으로 라틴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했고 너무나도 집이 가난해서 그 사람의 뒤를 돌아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고 또 주위에 너무 가난한 사람만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선교를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구도수송용으로 돈을 모아서 공부했고 또 구도수송으로 돈을 모아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로 선교사를 나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노방전도를 하고 관계전도를 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인도에서 많은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7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파송받아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고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7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4학년 때 교회 현장론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오신 교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좀 이런 말씀하셨어요. 강하게 하시기를 신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개척을 해서 만약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한다, 다른 일 알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은사가 없다. 3년 동안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개척교회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냐? 은사가 없는 거니까 다른 일을 찾아봐라.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저한테 하신 얘기 같았어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나도 만약에 3년 동안 전도해서 한 명도 교회로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면 나도 은사가 없는 건가? 하고 막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가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사실은 선교를 그만둬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선교 가자마자 아들이 이질로 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전도는 안 되고 아들은 병들어 죽었어요. 부인은 그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개척이라는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부인이,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요. 마음의 병을 얻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는 사명 초과해요. 아들은 죽죠. 사모는 우울증에 걸려 시달리고 있죠. 자신은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설교의 능력이 없나 보다. 나는 목양의 능력이 없나 보다. 내가 그렇게 퍼줬지만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는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재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선교적인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7년을 버텼지만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윌리엄 캐리가 구도수 성공을 하면서 적은 돈으로 독학으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마스터했다고 했죠. 이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 언어적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의 능력은 없지만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또 이 원어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고 원주민 언어로 번역하면 나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설교를 잘하는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원주민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성경을 번역하며 선교를 감당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나중에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뒤늦게 파송받은 많은 선교사들이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이 성경 번역의 사역은 엄청난 각광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신학교도 세워요.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번역하여서 그가 어떤 별명을 가지냐면 선교학을 공부할 때 윌리엄 캐리의 내용을 공부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타이틀이 이래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선구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왜냐? 설교적 능력도 없고 목회적인 능력도 없고 모양적인 실력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 선교지에서 그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을 때 하나님이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많은 선교지에 성경에 번역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선교될 때 어떻게 선교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 붙들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일제시대 때부터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시작, 그 시작점이 윌리엄 캐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윌리엄 캐리처럼 가족이 병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은 3년 수고하고 안 되면 포기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7년 동안 고생하고 이룬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중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현실의 어려움만 계산하지 말고 현실의 어려움만 기록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무 성전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파란 글씨를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반복됩니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는 바하자크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바하자크의 말은 뭐냐면 너희가 be strong, 너희가 스스로 강해져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자크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강해져라 이런 뜻이 있고 강하게 붙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be strong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강해져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내가 스스로 근육의 힘을 키우고 내가 스스로 어떤 피지컬의 힘을 키워서 내가 가진 그 육체적 힘으로 강해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너의 믿음의 힘을 키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하자크는 직역하자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힘을 스스로 강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는 건 동일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중학생들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중학생들은 매 예배, 이 새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아멘 화답하고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때는요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 기도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듣는 설교를 우리 아이들은 다 소화해내요. 할렐루야죠. 이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다른 중학생들보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능력과 그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 월등하고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 미래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키우시냐면 우리의 피지컬, 우리의 근육의 힘을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힘을 키우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영혼의 힘을 키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은혜는 받아요. 세상에 나아가면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그 믿음이 좌절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핑계가 생겨나냐면 아유 내가 이런 환경 아니면 다른 환경에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을 만나면 내가 잘할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A란 직장을 다녀요. 내가 A란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은 내 수준에 안 맞아. 내가 B라는 직장을 다니면 내가 뭔가 좀 잘 나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작 B 직장에 가보면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비단 직장에 왔는데 내가 착각을 했네. 내가 다른 직장에 가보면 더 나을 텐데 라고 또 C라는 직장을 찾아요.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 환경,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그 상황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어떤 힘을 요구하시냐면 상황과 환경을 소화하는 힘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희한한 건 부서가 바뀌면 능력을 상실해요. 직장이 바뀌면 능력을 상실해. 또 환경이 바뀌면 또 능력을 상실해. 이것은 뭐가 문제예요? 직장과 환경이 문제일 수 있고 사람이 문제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나를 좀 한번 돌아봐야 돼. 뭐가 문제냐? 내가 상황과 환경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걸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붙들어야 되느냐? 주여, 내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하자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새로운 상황에 허락하시는, 기존 상황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be strong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 그 말씀을 사용하는 힘, 그 말씀을 통하여 적용하는 힘, 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4절을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이 be strong,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해요. 그냥 한 번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할까요? 여기는 구분이 있어요.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는 행정적인 일을 합니다. 법적인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법적, 행정적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일들, 제사장적인 일들을 감당해요. 모든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만들어 놓은 행정적인 일, 정책적인 일, 그리고 영적인 일, 이 모든 일들을 구현해낸 사람들이 또 백성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강할지어다가 말씀하는 것, 따로따로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따로 있고 또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할 은혜가 따로 있고 모든 백성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자크의 능력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도에게 적용시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증거하는 능력을 받는 것이 저에게 하자크의 능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내 직장 생활에서 만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 가정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인간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적용하고 해결하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하자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주여, 내가 항상 주님께 붙들려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영적 내성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인간을 생각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네가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을 소화하는 능력, 그 갈등을 소화하는 능력, 그 문제를 소화하는 능력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알았어요,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스룹바벨은 스룹바벨에 합당한 능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합당한 능력, 모든 백성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았어요,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순종해 볼게요 라고 기도하고 순종해 봤어요. 그런데 막상 나의 현장에 가보니까 막막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상 부딪혀 보니까,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힘들어요. 실제로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세상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보면 현실은 현실이에요. 전도가 어렵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 직장생활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직장 상사가 힘들고요. 또 부하 직원이 치고 올라올 때 괴롭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를 만났을 때 힘겨워요. 인생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좋은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주여, 어떻게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셔도 사실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주시냐면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5절, 6절, 7절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택하여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인도하여 나는 과정 속에서 너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걱정하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지 너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무능한 것 같은데 너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의 무능함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진동케 하시고 심지어는 모든 나라를 진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동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쉬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라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흔들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재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어이면 이 라쉬란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흔들다라는 단순히 물건을 흔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재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흔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 되신 라시는 어떤 의미냐? 고정되어 버린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고정된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재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애굽의 땅을 하나님이 흔드세요. 어떻게 흔드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바로가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했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말을 인정해야 돼 라고 했던 바로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세요. 땅을 흔들어 버리세요. 10개의 재앙을 딱 맞고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죠. 근데 정신 못 차려요. 금방 회개하고서 돌이키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바다를 흔드세요. 자,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다를 흔드세요. 그 바다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절대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를 흔드세요. 이건 뭐냐면 바다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지나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편한 질서에 동참하려고 바로가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여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마음 먹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가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재편된 질서 안에서 바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바다를 다 덮어버리세요. 그러자 바로의 군대가 다 그 바다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땅을 흔드시는 분이시고 바다를 흔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땅의 질서를 움직이시고 바다의 질서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하늘의 질서로 하나님 움직이시죠. 광야를 행진해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슬이 내리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하늘에서 떡이 내려요.
먹을 것이 내려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질서를 바꾸세요. 이것이 바로 하늘을 진동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늘의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이 나올 때가 아닌데 돌이 나와요. 길이 열리지가 않을 텐데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이 하늘을 흔드시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질서를 흔드시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지 않고 떡이 내려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간의 질서, 여호수아 10장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대적들과 싸워서 열심히 죽여가는데 날이 막 저물고 있어요. 대적들이 이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싸움에서 승리해야, 이때 완전히 대적들을 무찔러야 후환이 없는데 해가 저물러서 어둠 속에 저들이 숨어 들어가면 이제는 후환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칠 것이다 라는 걱정 때문에 이 전투를 마무리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시간의 질서를 흐트러 놓으세요. 시간의 질서를 재편하십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어떻게 임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권세의 질서도 재편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고 이 바벨론 땅에 강력한, 우리나라 말하면 광개토왕 같은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왕입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셔서 그가 힘을 발휘한 것 뿐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교만에 빠졌냐면 내 힘 좀 봐라,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내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냐, 내 힘 좀 봐라 라고 하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서 4장을 보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짐승의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요, 짐승의 마음을 딱 받은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궁궐에 살지 않고 들판에 나가서 노숙을 하고요,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아니라 풀밭에서 노숙하면서 이슬 받고 자요. 이 정신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인생을 살아요. 부하들이, 신하들이 찾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잡아오면 궁궐에다 가둬놓고 궁궐에 있기를 원하면 느부갓네살이 벽에 있는 걸 다 부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리면서 이 사람이 짐승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7년이 딱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그때 다니엘서 4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거두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세요? 아하, 힘의 질서를 재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상에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왕의 아들이어야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할 일인데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선택의 주권도, 선택의 질서도 바꿔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정화된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신 하이라이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망의 질서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사건이고 인간이 절대로 깰 수 없는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질서를 바꿀 수 있으세요. 왜? 사망의 질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질서를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사망의 질서를 구원의 질서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라시의 진동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재편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붙들고 있는 무절제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이 무절제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직장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갔을 때, 사업장에 갔을 때, 우리가 가정에 갔을 때, 출근했을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 재편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의 질서, 하늘의 질서, 땅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움직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라의 질서를 움직일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산 위의 나무로 나무를 지어갈 때 초라하다 낙심하지 말고 보잘것없다 실망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말씀에 따라 다 지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외모의 초라함 상관없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나중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아요. 뭐라고 늘어놓냐면 너는 초라하다, 너는 부족하다, 네가 죄가 많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귀를 열어서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라를 흔들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동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